아가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험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사랑의 병, 오전에는 우리가 사랑의 잔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된 것, 이것은 당신의 어떤 한 부분 쪼가리를 준 것이 아니고 당신의 전부 통째로 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에는 사랑의 잔치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사랑의 잔치는 서로를 찾는 것이고 잔치를 통하여서 서로가 기뻐하는 것이고 잔치를 통하여서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잔치집이 우리의 심령이고 교회이고 하늘나라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고동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가 생겨요? 안 보면 보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병, 할렐루야, 사랑의 병. 보고 나니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전화 좀 해주길 바라죠. 전화 좀 걸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전화 좀 걸어라. 전화 좀 걸어라. 전화를 걸면 얼마나 기뻐요, 그죠? 오면. 그런데 어느 집에 아들은 전화하면 동그라미 2개 똥똥 치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이 탕탕. 그게 사랑의 병이에요. 부모가 기다린단 말입니다.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고 혹시나 문자를 오기를 기다리고, 그게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랑의 병이다.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잖아요. 모든 것을 다 주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전화 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전화 걸기를 기다리듯이 우리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전화 걸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전화 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펴들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병이다. 사랑의 병을 우리 주님을 그래서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병,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에서는 사랑의 잔치의 목적은 바로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위함이고, 그 교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의 잔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초청에 언제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오전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사랑의 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상사병이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보고 싶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의 상사병, 사랑의 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에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것은 대부분 상사병으로 알죠, 그죠? 이 내용을 인용할 때 주님이 너무 그리워서 지금 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겠죠, 그죠? 문맥을 잘 보세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흥청망청 정말 사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병이 났습니다. 왜 병이 났습니까?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이것은 단지 그리워함을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함께 병이 났다. 이 말은 얼마만큼 진하게 주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만큼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느냐, 이 영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구절만 딱 잘라서 인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더 깊이 문맥을 살펴보라 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교제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병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병이 났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잔치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라 이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병이 나고, 또 그 사랑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재물을 다 드리고 애를 써서 그래 해도 또 병이 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주님을 향하여서 사랑의 병이 나는 자는 그 큰 사랑의 기쁨의 잔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병이 안 생깁니다. 그 사랑의 기쁨, 그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고 누려본 사람만이 더 목말라하고 더 그리워하고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수고하고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5절에 오늘 이 사랑의 병,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사랑의 병이에요. 정말 사랑의 잔치를 나누고서 병이 난 모습은 더 깊은 사랑에 대한 갈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갈망이 일어나서 그 사랑을 이하여서 온 마음을 다한 그 후유증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의 경험, 사랑의 주님과의 교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수고, 사랑의 충성, 사랑의 그리움이 나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랑의 병이 났는가? 사랑을 해 보았기 때문에 사랑의 병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나눠 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슴 속에만 그리움의 수고의 사랑의 병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의 병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상사병이에요. 이것이 주님에 대한 그리움, 사모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어도 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른들이 남편하고 사랑을 하다가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면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재혼한다 그러고, 그런데 남편하고 사랑의 관계를 하지 못한 사람은요 재혼을 안 한대요. 귀찮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이고 저 그죠?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해 보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잦아졌거나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사랑의 그리움이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깊은 사랑의 그 인격적인 경험이 있으면요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못 삽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좀 염려점하고 이것 때문에 좀 기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요새 사랑의 온도가 몇 도인가 이런 것 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 해보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이도 잘 갈 수 있다는 것은 애초에 그런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의 병은 누가 앓는가? 사랑해 본 사람만이 알고 그 사랑의 병을 앓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기인하여서 더욱 그리워지고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과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한 사람은 더 목말라하고 더 애타하고 더 그리워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주님, 신앙생활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응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살고,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그 주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것이 더 경험되어지고 부어지고 느껴지고, 그래서 그 은총과 사랑에 붙잡혀서 나도 그렇게 내 영혼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순수하게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다 상사병이 있어야 된다. 상사병. 그래서 주의 성전에 들어오면 막 눈물부터 나오는 거예요. 찬양 하나가 불러줘도 그 가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막 눈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이 우리 언제쯤 말라버렸습니까? 어제 말랐어요? 방금 말랐죠? 지금 그 방금 말란 눈물이 다시 나는 줄 믿습니다. 나야 돼요. 기도 한 마디를 더,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찬송 한 마디를 한 구절을 찬양해도 거기에서 내 가슴에서 울려 나와야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다 상사병이 걸려요. 사람이나 세상이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목이 말라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배가 고파 어쩌할 줄 모르는 그 가슴, 이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이것이 사랑의 병, 상사병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거나 내 욕망과 내가 어떤 것을 기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집착하고 목말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 대하여서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장 큰 아픔이에요. 문 밖에 서서 밤새도록 부르잖아요. 아가서 5장 2절 보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불러도 그 여인이 대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에 목말라하지 않았다. 오늘 여러분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리움이 뱀이 되는 상사병 좀 걸려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사병 걸려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상사병을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5절. 다 찾으셨죠? 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상사병이에요. 지금까지도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충족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얻고 할렐루야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다 버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고 주님을 위하여서 고난도 받고 주님의 죽으심까지라도 본받으려고 한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의 찬양이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 그의 영과 가슴으로 올려드린 사랑의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이가 오늘 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내 주님을 위하여서 그리움의 병, 사모함의 병, 상사병이 충분히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나는 거예요. 내 이것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다 버리고 내가 주께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갚아드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나의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내가 가겠나이다. 악을 골짝 빈들어도 가겠나이다. 그것이 사랑의 병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병은 상사병입니다. 심장병입니다. 두 번째는 왜 심장병이냐?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눈물, 과도한 기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깁니까? 심장이 문제가 생깁니다. 진짜 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진짜 심장병은요, 어떤 경우냐면 울 때 못 울어요. 웃을 때 웃지 못하는 것이 생기는 병이 심장병이에요. 그러나 여기 우리의 애통함의 자체가 사랑이 아니면 안 생긴다 이 말입니다. 왜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심장이 굳어있기 때문에 감각이 안 온다. 은혜에 대한 감각, 사랑에 대한 감각, 그 사랑 앞에 나의 제약되고 악한 내 모습으로 인한 아픔, 이것이 안 온다 이 말입니다.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할 때 모든 영의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완전히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은혜에도 민감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가 쏟아지는 그 빛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가다운 눈물과 주님께 대한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큰 애통함과 큰 기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비가 와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눈물을 흘려 주시는 거예요. 그거 뭐 상상하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래 날도 고진데 왜 이래 비가 오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연 현상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당신을 계시해 놓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그래 주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지금 내 심령이 굳어져 있는가.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실제로 비라는 물을 통하여서 내 더러운 오물을 다 씻어주는구나. 상상은 자기 자유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굳어져 있는 이것을 보고 주님은 우리에게 심장병이라고 그렇게 오늘 유머스럽게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심장병이 생깁니다. 심장병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7절을 봅시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7장 7절. 자, 다 찾으셨습니까? 자,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7장 7절. 전서라고 안 했는데. 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심장병의 모습이라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디도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받고 얼마나 그 마음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열심을 쏟아냈는지. 그런데 이 사모함과 애통함이 열심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심장병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결국 그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도 이 심장병이 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열심이 뜨겁게 일어나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사랑의 병은 가로예요. 가로. 자, 이 가로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벌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아멘. 힘껏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힘에 지나도록 했다.
힘에 지나도록 하면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로사예요. 아니면 가로로 쓰러지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주님을 사랑하되 힘끝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할렐루야, 힘에 지나도록 앞서 죽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의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까지는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 그래서 그리움과 사모함의 상사병이 생길 것이요, 날마다 그 가슴속에서 애통함과 희열이 넘쳐나니 이것이 신장병과 같을 것이요, 그리고 그 몸까지도 다 바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 바쳐서 수고하고 고생하니 어떻게 합니까? 가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병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으로 왔죠, 그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죠? 우리 교회까지 오신 거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상급을 많이 주실 모양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많이 준다면 다 아멘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도 가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병이 난 모습인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5절. 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이거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재물이며 건강이며 가진 달란트를 성도를 위해서 다 쓰고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쏟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에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얼마나 사랑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어떻게 해도 괜찮다고요? 가로해도 괜찮고, 가로해도 괜찮고, 가로해도 괜찮고, 아멘. 심장병에 걸려도 괜찮고, 아멘. 아니 죽어도 괜찮아 아멘. 라고 고백하는 사도의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감이 한쪽이 쭈그러졌다고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지장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데리고 가려면 벌써 20몇 년 전에 데리고 갈 텐데 안 데리고 간다고 주님이. 85세까지 살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해요. 괜찮아. 아멘. 90살까지 살고야 돼. 욕심도 많이. 오래 사셔야지. 그 말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하고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또 내어주니 더욱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사랑을 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퍼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뭘 퍼내놓으려고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사랑과 충성과 의지를 다 퍼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로에도 괜찮고 심장병에 걸려도 괜찮고 아니 죽어도 괜찮다. 그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상사병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그 병을 가지신 주님의 병이다. 우리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서 하는 상사병.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몫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때문에 울고 웃고 그 심장병은 주님의 가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하시니 주님은요 가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로하고 있잖아요, 가로하고. 그래도 한 번도 당신은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우리가 불평하고 엉망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지금까지도 손을 내밀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들어가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앉는 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서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도 앉아가지고 합니까? 강사에서 여러분 편안하게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의자에서 앉아서 말씀을 딱 듣잖아요, 그죠?
점심을 맛있게 드셨는가 꼬북꼬북 졸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 잘 듣고 있겠지만은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서서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 땅에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에 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고 이것이 주님의 가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를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랑함으로 뭐가 낫더라? 병이 나. 사랑의 병이 낫더라. 할렐루야. 네. 이것이 이루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서 병이 낫다는 말로 끝나지 않고 오늘 5절 뒤로 연결되어서 뭐라 했냐면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사랑으로 병이 난 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검포도와 사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또 아니에요. 또 다음 주에 또 검포도하고 또 사과 싸움도 골치 아프다.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기에는 영적인 은혜의 기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사랑의 기운을 돋워라 이 말씀을 살펴볼 텐데 사랑의 병이 났으니까 여러분 사랑의 기운을 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충성과 사랑의 힘을 복돋아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복돋아 올려서 자꾸 올려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올려? 그래서 여기 보면 검포도에 대한 검포도로 뭐라 했습니까?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했잖아요. 사랑의 기운을 돋기 위해서는 검포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병이 난 사람에게서 무엇이 약인가? 오늘 보니까 검포도가 약이다. 그러면 여러분 검포도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검포도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냐? 여러분 검포도는 제철에 있는 거예요? 제철에 안 있는 거예요? 제철에 안 있는 거예요. 제철에 나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말려가지고 놔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신다. 그래서 싱싱한 포도와 포도주는 현장, 현실 이거에 대한 의미라면 검포도는 무엇입니까? 지나가고 이미 이룬 것으로서 검포도는 주님에 대한 그에 대한 상징이에요. 구속에 대한 상징이다. 그래서 그 포도주는 주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서의 검포도란 이미 우리가 2000년 전 구속의 십자가에 의해서 생명을 바쳐주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이루어가 됩니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옥 행벌까지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지금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할렐루야. 뭐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까 여러분?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떤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온다 떡이 나오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밥이 안 나오고 떡이 안 나올지라도 우리는 생명이 나온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구속이에요. 이게 검포도한 상징이다. 여러분 검포도한 상징은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그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요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19금이에요. 19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밖에 안 되죠. 그러나 이런 엄청난 이 영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 한마디 한마디에 이런 은혜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생명을 바쳐신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이루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사랑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사랑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을 것이 어디 있느냐? 골고다 언덕 주님의 십자가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언제나 이야기하잖아요.
내 영혼이 낙심이 오고 절망이 오고 힘이 없고 영적인 침체가 올 때는 십자가 밑으로 가라. 그러니까 만들어진 십자가 밑으로가 아니고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달려야 할 저 십자가, 내가 채찍에 맞아야 할 저 빌라도 법정의 그 법정,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대신해 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행배를 받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에게, 사망으로 달려갔던 나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성령을 부어주셔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그 생명의 빛을 쫓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를 어디서 공급받느냐? 골고다 언덕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사랑을 생각하고 다시 가슴에 받을 때에 사랑의 병든 자가 이로함을 얻고 힘을 얻고 소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올라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검포들은 지나간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옛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덮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사과는 지금 성령의 은혜를 말한다. 지금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실제적인 교제를 다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과로 시원함을 얻고 힘을 얻듯이, 오늘 우리는 지나간 시절이지만 이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주셨지만 한 번 이루신 이 일이 언제나 바라보고 생각하며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은인이고 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십자가에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주님의 은총이, 그 성령님은 오늘 내 안에서 나의 힘과 소망과 위로와 능력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오전에 4절에도 뭐라 했습니까? 4절에 그 사랑은 내 이의 깃발이로구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사과가 바로 그 시원함을 얻고 힘을 얻듯이 오늘 내 안에서 성령이 나에게 이로자가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보혜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현재의 은혜가 동시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성령님의 현재의 은혜가 동시에 나와 있어요. 다 찾으셨습니까? 자, 함께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항상 우리의 그 어떤 그 사랑의 원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은혜로 힘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 바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도 주셨는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현재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 그 성령님 안에서 주시는 갖가지 은혜들, 우리는 이 두 가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검포도와 사과로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검포도가 있죠? 이미 주신 성령님, 그리고 이 사과, 내 안에 지금 현재 와 계신 성령님. 할렐루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당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시원함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건포도와 사과로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이 있고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아픔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의 성령, 나에게 지금 현재적으로 와 있는 우리를 시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사가 나로 시원케 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